2024년 4월 26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면, 구약 성경 319면에 있는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이 오죠. 그것은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혼자 산에 오릅니다. 그가 오른 느보산은 가나안 땅이 온전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온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곳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아브라함이 꿈에 그리던 땅이었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꿈에 그리던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젊은 시절에 애굽으로부터 도망 나와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품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하실 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은 나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들기는 했지만 신체적인 허약함으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습니다. 5절을 보면 모세가 죽은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어떤 말씀의 성취입니까?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분통이 터질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지금껏 고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의 고생과 수고를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모세가 앞장서서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야 한다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꿈꾸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약속의 땅을 꿈꾸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꿈과 사명을 잘 인식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꿈을 꾸는 자가 반드시 꿈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약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꿈꾸었던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에게 허락된 사명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것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을 완성하는 사명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꿈과 소망 중에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짧은 시간 나 개인이 꿈꾸고 그것을 이루게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품고 함께 이루어야 하고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이루어야 할 꿈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맡은 때에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각오하고 열심을 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열심으로 시작하지만 욕심으로 열매 맺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사용하시는,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은사에 맞게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성공은 내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욕을 부리지 않은 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모세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자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갑니다. 그때 요한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이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퇴장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듯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요한은 말하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세례 요한과 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퇴장하면서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오랜 시간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지금까지도 열심히 달려오셨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할 자를, 민족과 교회를 섬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능력과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크고 작은 사명의 자리에서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사명의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퇴장해야 할 순간에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계획하며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꿈꿔온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퇴장 명령을 받았던 모세의 순종처럼,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선수교체 명령을 받았던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퇴장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오기까지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하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 다하기까지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사명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